주 예수님. 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사제 연수를 좀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몽골에서의 사제 연수를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돌아오는 날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서 딱 한 번 있었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대부분 숙소에 10시, 12시간 이렇게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같이 가신 형님 신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연수는 처음이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연수 동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느끼도록 성기를 해주셨고 또 정말 수많은 순간에 하느님을 체험 주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자 저도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중에 조심스레 한 부분을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저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목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23년 동안 몽골의 선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대개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고소득층이 많고요. 다른 시골 곳곳은 저소득층,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의 형태로 지냅니다. 김성현 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특히 부모님 없고 지낼 곳 없는 아이들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함께 지내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 이웃 사람들과는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시길 바라셔서 똑같이 가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몽골 지역 중에 시골 에르데산트라는 곳으로 가면 스님께서 종종 미사를 봉헌하셨다고 하는 초원이 나옵니다. 유일한 몽골인 사제이신 피터 산자 신부님의 안내로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차 있어요. 우리나라 노란 색깔 유치원차 아시죠?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인천교구 신부님들도 그곳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 장소에는 걸어서 내린 뒤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골짜기를 따라서 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이 아니어서 이 하늘 보는 법을 잘 모르지만 몽골은 굉장히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기 때문에 유목민생을 하기 때문에 몽골인 신부님, 산자 신부님이 자꾸 서두르려고 30분 뒤면 비 와요, 30분 뒤면 비 와요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대고 비하고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열왕기 상권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제가 몸을 가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의 비는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내리고요. 또 세차게 내립니다. 만일 그곳에서 폭우를 만나게 된다면 초원 들판이 있죠. 강이 하나가 큰 강은 아니겠지만 차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강이 하나가 생길 정도입니다. 미사를 봉헌할 때 만약에 비가 왔더라면 골짜기를 물이 타고 내려왔을 것이고 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미사를 봉헌할 때 제가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는 신부님들께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제가 16명이나 함께 모여있는데 또 게다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찌됐든 미사를 차분한 마음으로 봉헌을 하고 저는 이게 바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이죠.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서둘러 버스로 향하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하늘이 넓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저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쪽 구름이 보여요. 밑에 구름 때문에 그늘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구름인 거예요. 그죠? 그늘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도 그 사람들도 여기가 보이겠죠. 제 위에 있는 하늘을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늘이라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은 하늘입니다.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죠. 먼저 천둥이 반짝하고 그 넓은 하늘을 채우더니 2, 3주 뒤에 버버버벙 하는 소리가 와가가 들렸습니다.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서 못 찍었어요. 아무튼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어 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배에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었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누구실까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그분이 누구기에 바람이 고요해졌을까? 주님께서는 그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호수, 바다, 산, 땅, 물,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독서 모든 일을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또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그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 라고 할 때 말입니다. 비슷하죠.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겁내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바다의 창조주가 나있는 비슷합니다. 제자들도 그 배에서 물이 막 들이칠 때 호수가 일렁이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예수님께서는 왜 겁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삼일째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을 손수 지어 만드셨고 주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특별히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 열렬히 그분을 사랑합시다. 아멘.